지금부터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위하여 탕자처럼 헤매며 다녔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가 많았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동분서주했던 요나와 같았던 삶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사와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는 미련했고 악한 일에 민첩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베풀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기보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 것을 깨닫는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생각으로 지었던 죄도 있고 말로서 지었던 죄도 있고 삶으로 지었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교회의 전통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게 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어두운 이 세상을 진리로 생명으로 밝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시며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지치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가족들에게 면역력을 높여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접근했다가도 곧바로 사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가족들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말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들여 헌신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라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라고 에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에덴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믿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에덴교회가 돕고 있는 40개의 교회, 기관, 선교지 위에도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힘을 잃고 방황했던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제 자리를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신실한 모든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바람이 몰려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노래하며 간증하는 에덴교회 모든 믿음의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많이 닮아가는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아멘. 천부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대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다니는 직장과 가게와 사업장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이제 4주째가 되어집니다. 물론 전화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분들도 계시지만 빨리 보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에덴교회 모든 믿음의 귀한 가족들이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패배자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음란에 지지 말고 정결로 음란을 이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에 지지 말고 감사와 찬송으로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요, 근심과 우울증에 지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근심과 우울증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면 악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음란에 지면 음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미움에 지면 미움의 종이 되고, 원망에 지면 원망의 종이 되고, 섭섭함에 져버리면 섭섭함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면서요 악에게 질 때도 많았고 음란에 질 때도 많았고 미움에 지기도 하고 원망에 지기도 하고 섭섭함에 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제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 악한 바이러스까지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예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깁시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고자 원하는데, 이기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요, 감사하는 자가 이기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이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걸어가는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 광야를 통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요 사람이 자꾸 떠나갑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김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이김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우리는 개인도 될 수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교회에게 이김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재물보다, 건강보다, 내 자식보다, 형통함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든 자리일 수 있잖아요. 낙심의 자리, 고통의 자리, 슬픔과 탄식의 자리일지라도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일 죽으라고 하면 마치 오늘 죽을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마치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믿음의 사람이 항상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일할 때도 감사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의 줄을 굳건하게 잡았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 그것은요 30일 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미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빈 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리를 향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리로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기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우리 예den교회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이기게 한다. 그 감사가 사람에게도 감사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이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예den교회 모든 믿음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 승리는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가 봤더니 오늘 보면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김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김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죄를 이겼습니까? 누가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까? 누가 마귀를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기려면 이김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예수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예수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듯이 예수님의 이김을 나의 이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7가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환난입니다, 공고함입니다, 박해입니다, 기근입니다, 적신입니다, 위험입니다. 칼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만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되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건강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 배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우리 예den교회 모든 믿음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5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간단하게 한 소절로 바꾸면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충성하되 대충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충성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들은 우리들이 예수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좋은 일, 선한 일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방해 공작을 놓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끝까지 맡겨진 일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예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요즘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와 함께 있을 시간이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금 키워놓으면 부모님의 품을 다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때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때, 사랑할 때, 이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가정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충성하는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가졌을 때도 가지지 못했을 때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그 환경이 어떻게 변했든지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충성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충성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이가 이러시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목적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김이 있는 성도들은 충성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모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민수기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충성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 하나님께 충성이 변함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저와 우리 예den교회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이런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 충성함으로 이기는 저와 우리 예den교회 모든 믿음이 귀한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 예den교회 믿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승리자이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 충성함으로 이기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세워지는 우리 예den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가시밭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힘써 구하는 에덴교회의 모든 믿음에 귀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인생, 이기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사랑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주간 살면서 받은 바 은혜, 지켜주심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서여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에는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흘렸던 눈물도 담겨 있습니다. 수고와 정성도 이 예물 속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과 가게와 직장과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동기와 결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 보고 싶은 에덴의 가족들 속히 보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비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2020년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군복무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먼 곳으로 해외까지 흩어져 있는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목적을 꼭 성취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에덴교회가 돕고 있는 40개의 교회, 기관, 선교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속히 자립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질병 가운데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감사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성도들이 세운 계획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드리면서 기쁘고 받으면서도 더 풍성한 축복의 간정자들이 우리 에덴의 가족들 가운데 많이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위로케 하시는 역사가 승리하는 인생, 이기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충성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이 시간도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 따라 가까운 곳 먼 곳 해외까지 흩어진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짐승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위로를 소망하는 모든 환우들과 그 복된 귀한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